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만 여러 가지 그 동기로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복을 받고 또 죽어서도 또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믿자 본전식으로 생명보험 하나 들어놓는 셈치고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히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을 보면 참 훌륭한 도덕적인 가르침에 참 감명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선량한 사람으로 또 보람 있는 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를 믿습니다. 만약 그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와 더불어서 그분과 어떤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나는 실제로 그렇게 관계하고 살고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인간이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주 그 영원한 그 법이 있죠.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법 앞에 죄인인 이 인간이 그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할 구원자, 제3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3자, 구원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는 반드시 죄 없는 인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책을 다 지불할 만한 그러한 능력,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그 죄값을 다 담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능력, 그런 가치, 갚을 만한 능력,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인간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한 인간은 한 인간에 대한 가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얘기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죄 없는 인간이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든 죄인들의 죄책을 다 담당할 만한 그런 능력과 그런 가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필연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죠.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요, 비천함이요, 겸손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 되심, 이 이유는 단지 죄인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시기 위한 그런 의미로만의 그런 참된 인간이셨을까? 물론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구속자가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참된 사람, 인간 되심에는 또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일까? 오늘 본문 2장 1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 참 사람 되심의 의미에 대해서 또 중요한 다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이 사람 되심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대표자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특히 우리의 연약과 고난과 시험을 인간으로서 친히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 복음서의 모든 페이지마다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참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 참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신성, 그 영광스러움, 우리는 이것을 높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감정과 고민과 연약함을 가진 살과 뼈를 가진 참 사람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신 그분. 우리의 모든 고통, 슬픔, 분노, 두려움, 외로움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심오한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죠.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나버렸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도착하시죠. 예수님은 죽은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그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아주 간단한 거기 말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우셨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통신학은 이러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것을 아주 최소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저 우셨다는 것도 인류의 어떤 그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우시는 어떤 하나님의 신성한 연민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죄와 사망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그것에는 어떤 연민의 그런 분명한 그런 심정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잠시 그런 의미를 멈추고 그냥 그 장면 자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그 죽은 무덤 앞에서 가졌던 그 예수님의 감정을 그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친구의 그 죽음, 그 상실, 이별 앞에서 인간적인 그 눈물을 흘리시는 한 남자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부활시킬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죽음의 그 상실, 이별, 이것은 슬픈 것이죠. 그대로 인간적인 감정을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렇지만 그를 거부한 도시 예루살렘 성의 그 멸망을 바라보며 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심은 그저 무슨 어떤 보이는 사람들, 관중을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애도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상실, 좌절, 예루살렘,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루살렘이 자신을 거부하는 그 짝사랑에 대한 마음의 그 어떤 강렬한 고통을 예수님은 느끼시고 그걸 경험하신 것이죠. 이 눈물은 우리의 고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 고통과 슬픔 안에 들어와 계신 참된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눈물만이 유일한 예수님의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우리는 훨씬 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장사꾼들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보시고 그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반응은 성경은 그것을 아주 통제된, 절제된 분노, 아주 차분한 꾸짖음이 아니라 아주 강렬한 분노로, 절제되어 있지 않은 분노로 묘사됩니다. 이 그리스 단어로 오르기조라는 말은 아주 강렬한 감정의 그 표출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모든 장사꾼들을 내어 쫓고 환전상의 그 상을 뒤집어 엎고 동전을 바닥에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서 분노하시는 강렬한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이 유럽의 이 교회의 그 스테인 글라스에 있는 아주 잔잔한 무슨 푸른 초장에서 그 양떼를 돌보는 인자한 부드러운 그런 목자 예수님의 스테인 글라스에 나오는 그런 그 이미지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죠. 그런 선한 목자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모독, 위선, 종교적 착취에 대한 거룩한 분노요. 그 실제적인 분노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7번에 걸쳐서 성전에서 그 장사꾼들을 내어쫓는 그 동일한 그 분노로, 그 감정으로 이들에게 비난을 퍼붓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혹한 말씀이고 공허한 종교성에 대한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주님의 이런 감정을, 이런 강렬함을 피하려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그 분노의 모습, 화난 모습, 이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이미지는 항상 자비롭고 용서하시고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계신 그러한 예수님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훨씬 우리의 그 위로에 더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님은 때때로 이렇게 여과되지 않는 강렬한 분노의 감정을 가진 인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 중에서 아마도 우리를 가장 직면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장면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졌던 그 공포의 장면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설교들은 이 순간을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고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뇌의 장면을 아주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못의 혈관이 파괴되어서 땀과 피가 함께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의학적인 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겟셋마네에서의 이 기도, 이것은 결코 고요하고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의 인체 생리 시스템이 공포로 반응할 정도로 깊은 고뇌에 빠져 계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은 이 장면을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괴로워 죽게 될 정도다. 예수님은 결코 연기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실제적인 두려움,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다가올 도무지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의 그 육체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 여기에 직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능하면 이 잔을, 이 고난의,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씩이나 간절히 그것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의 고통스러운 내적인 투쟁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이 진정한 인간성의 결정적인 그러한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그는 원수 악마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 사람 되심, 이것을 우리 신자로 하여금 잊게 하려고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애썼는지를 묘사했습니다.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은 불편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인간성, 참 사람 되심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간파했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진정한 사람이 아니셨다면, 만약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약점, 우리의 유혹을,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 우리의 여러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 처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공감하신다? 이거 사기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여기까지 그 다리가 결코 놓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 악마는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참된 인간 되심, 이것을 부인하게 하거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간들을, 환자들을 유혹하라. 이 악마는 그렇게 그의 연습생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호하려는 시도 속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이미지를 약화시키거나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신성하시고 영광스러운 분. 그래서 우리의 그 고통에 깊이 와 닿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 느끼고 우시고 분노에 떨었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우리의 형편과 감정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해주는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은 종종 예수님의 이 몸을 무시하고 그저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담는 그릇 정도로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육체적인 존재의 충만함으로 가득 찼고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인간 되심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어떠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40일 금식한 후에 굶주리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굶주렸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거나 어떤 영적인 굶주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육체적으로 굶주렸다, 배고프셨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뱃속에서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영양 부족으로 인한 욱신거리는 머리, 떨리는 몸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혈당, 탈수, 근육 약화, 그런 생리적인 고통, 어떤 인간이든 40일 먹지 않고 금식했으면 가졌을 그런 굶주림의 생리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피곤함은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피곤하여 배에서 깊이 잠든 그분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마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바다에 그 폭풍우 치는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의 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전략적으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도 지쳐서 제자들의 이러한 절망적인 외침조차 들을 수 없을 정도, 그렇게 그는 깊이 피곤 속에서 잠들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그 공생애를 한번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그분은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걷고 그 강렬한 태양빛에서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끊임없는 이러한 사역 속에 계셨죠. 그의 근육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 그의 발은 상처 입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는 요구들로 지쳐 계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피로를 아주 충만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고통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뭡니까? 이 말은 눈물의 사람이요 고통에 아주 친근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올 그분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군인의 그 채찍질, 여러분, 그 채찍질은 어떤 채찍질입니까? 그 채찍 안에 금속 조각이 박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근육과 뼈가 드러날 정도의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의 고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가들이 묘사하듯이 숨 쉴 때마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마취된 신경을 가지고 있는 반인의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의 조각과 심지어 우리 중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완전한 민감한 우리와 같은 신경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참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워야 할 그런 필요성이 계신 그런 인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라고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가며 라는 말이 뭡니까? 그분에게도 점진적인 학습, 배움이 요구됐다, 필요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어떤 인지적인 발달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보면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부인한 그 이단이 있었죠. 도세티즘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 인간이 되신 것은 진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인간처럼 보인 것이다. 소위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가짜의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까? 성경의 이 묘사들을 보십시오. 성육신은 실제요,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배우셨습니다. 그의 인간의 마음은 우리처럼 점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처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코 그분의 신성을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분의 그 성육신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영원한 신성한 지식은 시간적인 이런 인간의 학습과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위대한 성육신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광야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이미 보장된 우주적인 연극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유혹을 진정하고도 강력한 유혹, 시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탄은 어떤 로봇에게 지금 무슨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한 인간, 여러 가지 어떤 그 욕망, 욕구,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죠. 시험은 유혹이라는 말로 또 쓸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사탄이 제안한 권력, 영광,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실제적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이고 이론적인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간 본성이 그런 유혹을 느낄 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여러 가지고 정신적인, 영적인 그 노력이 요구되는 필요한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이거나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악의 유혹에 대한 완전한 인간 마음의 그러한 진정한 투쟁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인 배신, 버림받음의 이 마음, 깨어짐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한 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보시고 뒤로 돌아서 베드로를 보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격렬한 분노의 시선이 아니라 그것은 깊은 실망이요 깊은 그 사랑하는 자로부터의 배신, 상처 입은 사랑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년을 투자하여 그를 훈련시키고 리더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부인당한 이 예수님, 참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그 감정적 상처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베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명백한 인간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고뇌는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심령에 괴로워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셨죠. 사전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감정적인 고통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3년의 동거, 함께 나눈 식사, 그 많은 사역에 친밀한 가룟 유다와의 순간들. 그러나 그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유대 종교의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팔아넘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과 애정의 가장 보편적인 상징인 입맞춤. 그 입맞춤,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신호를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배신의 최종 무기가 뭐였습니까?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죽음의 입맞춤을 한 것이죠.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잔인한 지점에서 인간의 고통입니다. 신뢰의 파괴, 은혜를 배반으로 갚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무감각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깊이 사랑했던 인간으로서 이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격려가 필요했을 때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의 고뇌의 기도 후에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큰 그 고뇌의 순간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랬던 간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고립되어 세상의 무게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의 가장 가까운 추종자들이었던 이 세 제자들조차 자신의 이 고뇌와 이 고통, 이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홀로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고통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외침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 그의 입에서 나온 가장 끔찍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순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편 22편의 그 성취, 인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의 실제적이고 끔찍한 분리의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죄가 그를 잠깐 동안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분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진정으로 진실되게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분리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서 그것을 경험하신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 예수님이 이러한 인간성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 여기에 드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됨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동정과 공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이라는 것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공감은 뭡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경험을 함께 나눈 사람입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동정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실제로 그러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굶주림, 목마름, 피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뇌, 유혹, 배신, 외로움, 버림당함, 이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이것을 경험하고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우리의 그러한 고난과 고통, 모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상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실제적인 인간 경험은 그분을 진정한 중보자의 자격을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유혹,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유혹, 두려움에 대한 친밀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중보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간구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그저 냉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인간성에 대한 생생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 간구해 주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결국 그분의 그 중보의 효과는 우리가 겪는 모든 그런 경험들을 그분도 겪으셨다는 그 사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인간성은 우리의 연민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많은 그런 고통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우리 자신의 연약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약점들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다. 우린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셨고 그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인간됨은 영구적입니다. 부활이나 승천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훌훌 덜어버리시고 하나님 신성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하나님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간성은 영광스럽게 되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성육신의 그 아름다움은 죽은 나사로를 위해 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굶주린 목마름, 고통을 느끼셨던 참 사람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의 인간 존재의 모든 세포에서 자신을 증명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죄 없는 참된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과 가장 격렬한 유혹 속에서 우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참되신 하나님, 참된 인간이신 하나님, 그의 인간성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를 위한 완벽한 대제사장 되시는
동정심 많은 우리의 변호사, 진정으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자기가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유혹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고민, 고통, 유혹, 슬픔, 연약함, 모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